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별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1월 27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7일 오후 4시에 향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잊지 않으려면 감사하라, 잊지 않으려면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됐던 장면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SBS에서 하는 그 축구 풋살 예능 프로가 있는데 여성들로 팀을 꾸려서 하는 겁니다. 뭐 아나운서 팀, 뭐 가수 팀, 발라드 팀, 그다음에 뭐 코미디언 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그룹들로 팀을 짜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은 13개월 동안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진 겁니다. 9번을 졌습니다. 9번을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가 졌다 9번 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9연패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둘 것 같은데 이 아나운서들은 뉴스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많은 프로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리 아리 베기는 것도 싫을 테고 또 온몸에 멍이 든 것도 싫을 텐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13개월만을 열심히 묵묵하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번 지느라 고생했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승까지 거두도록 수고한 우리 모두 너무 고생했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하다가 실패할 때 있고 하다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 옛말에도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간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나운서 팀들은 9번을 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또 네티즌들도 시청자들도 그렇게 많은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하냐? 하지 마라. 때려쳐라. 너희는 안 돼.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격려한다고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주장인 윤태진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패하는 우리가 참 속상하고 때로는 보기 싫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저기서 말하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자기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제단을 장식하고 또 꽃꽂이도 이렇게 두 가정이 준비를 하고 또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생소한 건데 그래도 목사가 하자라고 하실 때 그렇게 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감사를 나눠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교에 좀 양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바뀌어서 오늘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1절, 2절에 보니까 송축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송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는지 감사하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그걸 당연시 여기면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님 앞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대드는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더라라는 거죠. 성도도 어떠한 성도가 진짜 성도냐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 2절도 송축하라,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냐면 20절에 보니까 송축하라, 21절도 송축하라, 마지막 22절도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정말 힘에 겨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내일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빠와 돈가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50세의 홍성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원기라고 하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막내가 7살이 아니고 첫째인데 7살, 44살의 차이가 있는 늦둥이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셨습니다. 근데 공공근로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이분이 여가 시간에 뭐를 하냐면 폐지를 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주러 다니실 때 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학교에 있는 폐지를 주워 오시면서 급식하고 남은 우유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1개,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우유를 가지고 와서 아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가 꽤 옛날 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복지가 좀 좋지 않을 때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7살인데 유치원을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로 가고 전철역으로 가고 하면 이 아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전철이 지나갈 때 전철을 향해 가지고 잘 가, 고마워, 신문을 많이 남겨줘서 고마워,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폐지를 줍다 보니까 전철이 서면은 전철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의자 위에 있는 곳에 신문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주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문을 많이 주워 오면 그날은 돈을 좀 버는 날이고, 아버지가 신문을 못 주면 그날은 좀 헛수고를 하는 날이니까 7살 아들 보기에도 신문이 많이 있는 게 좋고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폐지를 주며 살았냐? 그건 아니고, 원래 젊은 날에는 중식 주방장,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젊은 날에 자격증도 따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안에 내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심장병이 걸린 거라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또 자녀를 낳을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먼저 가게 되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심장병 수술하느라고 저렇게 가슴을 짠 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떼약볕을 쐬가면서 또 추운 날에는 황소바람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끄느라고 팔다리가 다 아프니까 7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파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파스를 붙여주면서 아들이 7살이니까 장난을 치느라고 파스를 붙인 다음에 찰싹 때리더라는 겁니다. 잘 붙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또 세게 들어가서 아빠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좋아가지고는 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귀염둥이 아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심장병이 잘못되면 우리 아들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말인데 아들한테 아빠 죽어도 넌 잘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죽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안 죽어, 아빠 오래 살도록 운동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건강해질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이제 눈물을 그치고 이불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 집이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몇 월 며칠에 몇 동 몇 호에 돈가스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무나 와서 돈가스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거예요. 특별히 맞벌이를 나가셔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아버지가 당신의 그 요리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폐지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돈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까지 다 해가지고 튀김가루까지 다 입혀가지고 저렇게 은박지에 하나씩 하나씩 싸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먹으라라고 해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PD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사시기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좀 하시지 왜 이런 걸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죽지 않도록 살게 해준 고마운 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옆집에 살던 할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거 챙겨다 주고 아무런 미동도 안 들리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찾아와서 두들겨주고 우리 아이 챙겨주고 했던 아주 고마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이제 살 길은 뭐냐면 그 이웃집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 나는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했던 그 사진 한 장과 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감사 카드로 그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도 이렇게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 먹고 살만 하면 더 많은 것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이웃집 할머니처럼 누군가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를 도와줄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누군가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챙겨주시고 모여주시고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홍원기 이분도 홍성석 이분도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또 하나의 열매를 잇기 위해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후렴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로 몸으로 또 감사카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논밭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이호택 권사님 가정 위에 또 나라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 위에 의료진들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